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일 새벽 기도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6장 우리 함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과 자막을 보시고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있는 것은 바로 핍박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사든지 간에 핍박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래도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는 핍박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슬람권이나 공산 지역 같은 곳에서는 핍박이 굉장히 심합니다.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순교자가 많은 시대입니다. 그만큼 세계 곳곳에서 심한 박해와 핍박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만 하더라도 네로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네로 시대는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역사가 많았습니다. 베드로는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좀 말씀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는 터키 땅을 말하며 흑해라는 바다의 남쪽에 있는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부르고 있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8절 말씀 보시면 스데반이 순교당한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핍박받은 성도들이 퍼져나갔습니다. 로마 제국을 퍼져나가면서 이 본도, 그리고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 쪽으로도 흩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어떤 사람입니까? 잠시 지나가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는 정확하게 말하면 외국에 가서 잠시 살아가는, 체류하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사도 베드로가 왜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그네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잠시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그네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을 창세 전부터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에게 무엇인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미리 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쓴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또 사랑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선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이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거듭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핏부림은 한번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가는 데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받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격려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두 분은 그렇게 긴밀하게 교제하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하셨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를 계획하셨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를 실행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찬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산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지요. 이 소망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누구한테 주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산 소망은 어떤 유업이라고 말합니까? 사제 말씀 보시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유업이라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죠. 그들에게 주어진 유업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겐 영적인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썩지 않는 땅입니다. 더럽지 않은 땅입니다. 쇠하지 않은 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표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썩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쇠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세 가지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결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약속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만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이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만으로 이룰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한다라고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과정 속에는 성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되죠. 여러분, 세상과 싸워야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감을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6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고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누가 그냥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그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우리는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잠깐 근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돈과 건강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기쁨이 누구한테 주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보호를 받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린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그 근심 가운데 영원히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복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월 한 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평생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서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대구 땅을 향해 기도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주님 부르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명교회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힘써 모이며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을 축복하시고 모든 닫힌 문을 열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고쳐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와 청년부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구 땅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확진자들을 속히 고쳐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학생들의 학업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기업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대구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예배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자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 평화, 통일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차별, 근지급 당학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 주옵시고 국회에서 정말 국민을 위한 바른 법들을 제정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써 모이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핍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인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7월 한 달도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